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같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홈페이지에 영상이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새벽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수많은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침묵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마태복음에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명절 특별 사면, 유월절 명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리가 전례대로 누구든지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이 로마 자신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싸웠던, 그래서 로마인들 누구를 뭐 죽였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흉악범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막 그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 예수라 하는 자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람들의 광기 어린 군중 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전에 그 분쟁이 있었던 교회 두 군데를 거치면서 막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막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 저를 향해서 내려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막 그 군중들의 함성을 들으면요 위축돼요. 위축되고 참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함성을 부르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광결인 이 외침이죠.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흉악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쪽편에는 폭력과 무력을 반대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의 리더십, 바라바의 어떤 폭력성, 바라바의
이 정치적인 힘, 자신들을 어떻게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폭력적으로 해방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내하고 섬기고 참고 낮아지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도 인기가 없어요. 세상에 볼 때 그것은 무능입니다. 무능함이에요. 오히려 앞장서고 투쟁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쟁취하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빼앗고 이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참, 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런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런 미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여러분들 삶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군중들의 이 포악한 외침 속에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이상한 취급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사회 나가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칭 깨어있다는 사람들 동성애는 잘못이다 죄다라고 말을 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참 모자라고 한 사람의 이 동성애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혐오하는 모독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인 전체를 다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미친 세상에 사는 길은 참 고독하고 힘겨운 길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 수많은 군중들의 이 미친 광기 속에서도 홀로 외로이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미친 세상에 살면서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힘겨운 신앙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 위에 꿋꿋이 서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진리를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변과 자리와 인기를 걱정한 나머지 진리 대신 자기의 지금 자리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커요. 나름대로 뭐 빌라도가 고민도 했고 예수님을 그래도 풀어주려고 노력한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해서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최종 선택은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 선택은 어리석고 비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빌라도는 정죄를 받고 있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행동은 영원히 정죄받을 행동이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아주 요즘 말로 박제가 됐어요. 그렇죠? 박제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휘둘리는 거예요.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바람에 따라 흘러가듯이 조류에 따라 흘러가듯이 이리저리 그냥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신앙을 위해, 내 심령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런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이 신앙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일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리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어떤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른 선택을 하심으로써, 마음을 지키심으로써 평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